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 10가지 재앙, 애굽에 베풀어진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무려 한 6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을 보고 중간을 잠깐 생략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모세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동족들에게로 가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기도 하고 엄포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씩 이 재앙의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꺼번에 사실 7장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10가지 재앙이 쭉 베풀어졌는데요. 첫 번째 재앙만 오늘 읽어봤어요. 첫 번째 재앙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선포되고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침에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안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쭉 선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어떻게 애굽에 시행이 되었는지가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재앙이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가 나고 자 이런 재앙이 선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막 썩은 내가 나고 이러니까 바로가 와라 다시 협상을 해보자. 또 옵니다. 와서 모세와 아론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오게 되죠. 바로가 그때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못 살겠다, 너희들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러지만은 금방 또 그게 거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완강해져서 바꾸지도 않고 또 이제 그들과 협상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센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쭉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나일강을 맨 처음에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일강은요 이집트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런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전 고등학교 때 지리 같은 거를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 그럼 나일강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흐르고 있으면서 이 강물이 흘러와서 가장 마지막에 이 이집트 쪽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로 쭉 오면서
강물이 넘쳐 흐르면서 된 것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검은 흙을 쭉쭉쭉쭉쭉 가지고 와가지고 그 흙이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되면서 넘쳐 흘러가지고 주변에 쫙 퍼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각주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건조한 기후예요. 그런데 그 나라만은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삼각주 그 나라만은 거기만은 오랜 문명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그 강물이 범람하면서 아주 검고 비옥한 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뭘 해도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까딱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굶어 죽든 말든 이집트만은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일강 주변에만 있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에만 모여 살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식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형성을 하고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고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고대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을 그곳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줄로 삼고 너희가 젖줄로 삼고 있던 그런 나일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봐버리니까 더 이상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썩은 내가 불풀 풍기는 죽음의 사체만 있는 그런 강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무려 한 4가지 정도가 나일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재앙은 직접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온 강이 바로 나일강이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가지고 짐승과 사람을 쳤는데 그 우박이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고 쳤던 곳이 바로 나일강 쪽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을 자랑하고 그 곡식으로 먹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곡식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살아남은 그런 곡식들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과 비롯된 그런 재앙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이 나일강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쑥대밭 만들었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게 될까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이집트가 그렇게 생명의 젖줄처럼 삼고 있었던 나일강, 그들이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나일강, 이것들도 결국은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독으로 변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일강 줄기만 바라보면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유입된 그런 모든 흙으로 그들의 인생의 꿈도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도 그 강을 통해서 있게 되었는데 그 강 옆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가장 좋은 로얄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일강의 문명이었고 그게 나일강의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었는데 이런 축복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고 저주의 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때는 그들이 그렇게 사실은 좋아하던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기 시작하면은 나일강에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와요. 개구리가 울 때 사실은 홍수가 같이 왔습니다.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그 흙이 비옥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곡식을 파종하면은 그러면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구나.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받겠구나. 그런 아주 좋은 소리였는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싹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구나.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은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나도 내 자손도 내 후손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다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해변에서 자라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문진이라는 이 동네는 아주 특수한 동네 아니겠어요? 난류와 한류가 같이 만나는 그런 곳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은 물고기가 제일 많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이만큼 혜택을 받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풍요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축복은 그런 강이 아니고 결코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축복이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나일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 곁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것이 진짜 신이 준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차례차례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해버리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아니, 처음부터 뭐 제우 나일강 피로 만들고 이러니까 얘들이 조금 숨 쉴 틈이 있으니까 그러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핵폭탄급으로 빵 터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든지,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센 걸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좀 살살 하시다가 나중에 점점 갈수록 애굽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그렇게 완전히 그냥 긴 시간 동안에 하나씩 애굽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가지 베풀어진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들이 사실은 애굽에 섬기는 신들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하나씩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은 그들이 생각할 때 나일강은 이건 아주 좋은 축복의 신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속해 있는 하피라는 신을 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나일강으로 아주 좋은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모든 혜택이 다 몰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피라는 신에게 아주 잘 위에 바쳐야 그 신이 강물을 몰고 와서 좋은 땅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의 그 건조한 다른 나라들은 죽든지 살든지 어려움을 받든지 흉년에 들든지 기근에 들든지 자기네 나라만은 하피라는 그런 신이, 이 신들의 아버지라는 하피라는 신이 자기를 갖다가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면서 숭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나일강의 그 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개구리라는 또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는 헥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의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헥트라는 신이 머리는 개구리 모양입니다. 몸은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길쭉하게 이상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해괴망측하게 생긴 괴물과 같이 생긴 그 헥트라는 신을 왜 섬겼냐면은 여러분, 이 개구리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개굴 울기 시작할 때, 그때 되면은 나일강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서부터 나오면서 개굴 울기 시작하면 아하, 이제 드디어
헥트 이 신이 왔구나, 개구리 신이 왔구나.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제부터 파종을 하면 되겠구나. 거기다 이제 씨를 심으면 되겠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개구리와 함께 합창을 해가면서 야, 우리에게 이제 번영과 부함의 이 신이 올 것이다. 자, 이러면서 개구리를 위에 바쳤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요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자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불 속으로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굽고 있는 화덕으로 뛰어들어가요. 이 개구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불 속으로 뛰쳐들어가는 그런 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불 속으로 뛰쳐들어가면 불이 꺼질까요? 개구리가 이길까요? 하여튼 뭐 정신 나간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있는 그런 그릇 위에도 개구리가 떡하고 앉아가지고 먹고 있으면 개구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개구리 노래소리가 복음으로 들리고, 개구리 노래소리가 야 축복으로 들리고, 개구리가 우는 때는 우리에게는 행복을 가져오는구나, 행복의 근원이구나 이랬는데, 그 며칠간의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개구리 소리 듣고 싶었겠어요? 안 듣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노래를 부르던 것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주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파리도 신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나온 그런 파리가 있는데, 파리는 왜 신으로 섬겼을까요? 성경에도 오늘 출애굽기 말고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신에 대한 전통이 파리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파리 대왕이란 말이에요. 파리 대왕. 급이 높은 신이에요. 파리가. 여러분, 단계를 쭉 하면은 파리가 낮은 신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파리 대왕. 그러니까 귀신의 밑에 하급 귀신이 아니고 아주 높은 위치에 그런 신을 점검하는 게 파리예요. 웬 놈의 파리를 갖다가 그래서 걔네들은 그쪽 나라는 아마 파리도 함부로 못 죽였을 거예요. 왜 파리를 이렇게 섬기게 됐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잘 알아요. 파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더러운 동물이죠. 뭘 옮깁니까? 질병을 옮기지 않겠어요? 파리떼가 우르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곳에 함부로 하면 우리가 병을 얻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파리가 우르르 온 곳 지나가면은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랜 전통의 신이에요. 지금과 같이 병리학이 잘 발달해서 이것들이 병원균을 옮기고 세균을 옮긴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파리 때만 지나가면 아파요. 사람들이 질병이 와요. 전염병이 와요. 그래, 이게 센 신이구나.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들, 파리와 이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 위에 바친 그런 모든 신들이 자기들에게 해가 되고는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축도 다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황소는 아피스라고 불렀고 암소는 하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갖다 한꺼번에 다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죠. 태양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라고, 태양신 아주 위대한 그런 라라. 그래서 자기의 그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던 그런 이집트, 그곳에 3일 동안 캄캄하게 흑암으로 꽉 덮어놨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흑암을 이길 수 없도록,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캄캄하게 그것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아끼던 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장자를 갖다가 모두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던 것이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 숭배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 뽑아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위에 바치는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바치다가 보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적이 될 것이고 해가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극도로 싫어하세요. 한국 땅에 요즘에 참 이상한 그런 기류가 있고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교회들만 좋은 것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이비 같은 것들이 그거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걸러서 봐야 돼요. 저는 수시로 몇 번 이제 검색을 해서 재미로 보는데 보니까 세상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무속인들이 한 30만 정도라고 했는데 100만을 넘었답니다. 100만을. 어마어마하죠.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00만을 넘었을까?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 얘기가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오늘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자기가 되게 센 그 신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누가 가짜냐 누가 가짜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영의 기운이 많이 줄었대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영적인 기운이 잔뜩한 그 계곡 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전 잘 모릅니다. 산새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 태백산에 다 모인대요. 태백산이 그게 깊다고. 계룡산은 이제 지나갔대요. 계룡산 하도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물만 지면 아마 그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 기운이 사라졌대. 그런데 무당은 왜 이렇게 자꾸 느냐고요. 자기들 말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100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한류 그러니까 무당에도 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수출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행 상품 중에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이 코스로 여행할 수 있는 점집 들어가는 그런 여행이 있어요. 무당 한류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속인은 보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돈벌이만 된다 그러면 그냥 다 붙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짜죠. 자기들도 가짜라고 해요.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명리학이다 뭐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타로 전문 원래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이상한 그거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학습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무당이 영어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정말 똑똑한 사람이들. 알고 보니까 이거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왜 무당을 할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쫙 줄 서 있는데 세상에 그 줄 서 있는 분들한테 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뭐가 또 얘가 또 울어요. 그걸 또 연출을 해가지고 쫙 보내주면서 그럴싸하게 탁 하면서 와 그것만 보면 진짜 혹하게 생겼더라고요. 무당의 한류예요. 무당의 한류. 무속의 한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답니다. 50명. 옛날부터. 왜 우리나라엔 그런 게 자꾸 이상한 기운이 들까? 1930년대에 이상한 하나 이단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김성동가 이름이 그런 분인데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이상한 사이비가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이 펼친 그런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영적으로는 구원했는데 육적으로는 구원을 못했다. 육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피가름 교리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걸 따라온 것들이 통일교고 그리고 JMS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이비 집단에 그런 가짜에 그런 거짓에 다 농락당하고 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 앞에 길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뭐 심심해서 그래 사주팔자 한번 볼 수 있지. 이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금 한번 볼 수 있지. 그래 재미로라도 여러분 끼웃끼웃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어느 순간에도 다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게 인생이고 그런 쓸데없는 것 부적을 갖다가 놓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위에 바치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암흑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선진국까지 되었으면 감사하며 은혜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인문학이다 뭐다 예술이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그런 쪽을 끌고 가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주팔자 본다고 이름 맞춰본다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알겠지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억지로 못 들어와요. 뱀이 먼저 말을 던져요. 그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하와가 그 귀를 열어주고 들기 시작하니까 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틈새를 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거기서 강하게 딱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지 틈을 밀어주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들이 장악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들먹거리면 야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 내용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그런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바로를 통하여서 주게 되었을까?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향하여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릴 때까지 집요하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로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예요. 바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바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풀려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로인데 바로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작업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 베풀어지는 동안에 바로는요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마지막까지 끌려가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아무것도 못해. 개구리가 나와도 아무것도 못해. 이가 나와도 아무것도 못해. 짐승이 떼죽음을 당해도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는 자기의 장자가 다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로와 같은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생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누군가가 대단한 권력과 위세를 떨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요 그대로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취한 것 같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만 우리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장자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체면을 구기게 됐냐면요. 바로가 얼마나 체면을 구기게 됐냐면은 나중에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참다 폭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릅니까? 아니 바로의 신하가 갑자기 이게 돌아버린 거죠. 이게 진짜로 정신이 나간 거죠. 얼마나 이 바로가 무지했으면은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사람의 이 고집이라는 게 참 이게 어리석어요. 마지막까지 다 망해도 꺾지를 못하는 게 고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은혜 받으면 고집이 꺾여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던 거, 아집 부리던 거 하나씩 다 꺾이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은 계속 고집 부립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감,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줍니까? 근데 그걸 못 꺾어요. 그거를.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재앙과 같은 위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동원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인은 누구냐? 정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바르게 선포한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또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아집들, 바로와 같은 그런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서라도 부서뜨려서라도 우리 고집을 꺾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빨리 꺾이는 게 은혜예요. 빨리 부서지는 게 은혜예요.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빨리 꺾이는 게 은혜예요. 언젠가는 꺾여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포기하시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없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베풀어서라도 다 꺾어버려야, 그래서 아집을 꺾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나일강,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토록 우리가 위에 바치는 그런 우상들, 그토록 우리가 여기에서 복을 줄 거라는 그런 헛된 꿈들, 헛된 것들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아집들, 절대로 꺾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보내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